미국 대통령 트럼프 관세 폭탄에 경제 불확실성이 전 지구적 몸살로 퍼져갈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현실화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지난주 김희곤 박사님 일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점심 식사하고 그 목사님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시애틀에서 대학 교수, 경제학과 교수신데 경영학과 교수시더라고요. 경제 침체의 가장 무서운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 경제와 사회가 불확실성의 혼돈 초입에 있는 인상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불확실성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 가고 있는데 오리무중입니다. 느끼는 사람만 감지되겠지만 그 두려움이 멀리서 민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닥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부터 모든 장수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에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다윗 왕이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기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송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 인물 중에 어쩌면 가장 용맹무쌍한 다윗 왕이 얼마나 현실이 어려우면 내 근심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군하고 싸울 때 두려워한 적이 아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적과 싸워야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 하고 단지 자신을 숨겨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 역시 앞의 시편처럼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쫓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의를 상실한 듯이 의욕이 없어 보이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반역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반역의 괴수가 자기 친아들이니 그 반역을 제대로 진압할 수도 없는 거죠. 후에 나옵니다마는 다윗은 자기 아들만은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죠. 아버지로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딜레마인 거죠. 아버지니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역이 진압되려면 괴수가 죽어야지 살아있으면 진압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로잡을 수는 있겠죠. 목숨을 바쳐야 하는 전쟁인데 제거해야 할 적장이 없는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두려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정하시고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전쟁이기보다는 그 전쟁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그 예언자의 예언이 적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징계의 현실을 겪고 있었을 것이고
그 징벌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가 없었기에 그에게는 더욱 두려운 전쟁이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전세가 다윗에게 매우 불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의 계략이 매우 탁월하다 그 말이거든요. 적은 숨은 곳에서 자세히 보고 공격하는데 지금 다윗은 적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화살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은 안 보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방패라도 돌려대는 거잖아요. 공격하는 적을 이렇게 향할 때 뒤는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뒤가. 그래야 돌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적을 향한다 해도 또 다른 적이 좌에서 우에서 뒤에서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떤 대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은 서로 연합한 무리인데 아주 단합이 잘 되어 있었고 그 전쟁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으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두려움도 없이 다윗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거죠. 사기가 충천한 그러한 반란군입니다. 언젠가 저는 유폐범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유폐범이 이 화폐를 위조할 때 그 수준이 다양하잖아요. 그냥 형편없는 위폐도 있지만 진짜하고 똑같은 위폐도 있다 그래요. 거의 똑같으면 그 사람이 잡히게 되면 아주 강력한 그러한 형벌이 내려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위패는 사회 혼란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죄인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무리들, 죄를 짓는데 그 무슨 소명 같은 것이 보인다면 가령 임꺽정 같은 도적들은 일반 도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의로운다고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적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렬한 군대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싸울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있고 또 싸워서 이겨야 한들 아들을 죽이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쟁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 용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편 시인처럼 우리네 삶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실패를 성공을 위한 귀한 배움의 순간이라고 하겠죠. 눈에 보이는 실패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 그 실패에 대한 짐을 져야 할지 예측이 되면 괜찮은데 실패의 깊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그리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그만 두려움에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실패와 그 고난의 자리는 더 두려움의 자리로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란 신앙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신앙의 병증이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두려움 앞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맨정신으로 살 수 없고 맨정신으로 말을 할 수 없어서 알코올을 의지한다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마도 신앙이 다 고갈될 정도의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IMF나 금융위기 같은 생계조차도 힘들었던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해도 오늘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도 하는데 진정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인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좋은 믿음이라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다윗처럼 일정 순간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에 내가 정상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적신호가 켜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떤 대적보다도 더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기 중에 하나는 아마 모세가 죽었을 때일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상식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믿음으로 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하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셔요. 예측이 되지 않는 불행한 미래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을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정도와 깊이를 모르고 있을 때에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도둑질하면 벌금 얼마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디까지 징계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깊이를 모르고 있을 때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든지 신앙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족보 없는 계례도요 주인 앞에서는 매우 용맹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해서 상상한다면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을 잘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근심이 크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닥쳐오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기도가 되도록 하라는 노래죠.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놓인 현실을 낱낱이 토설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최고의 기도는 자신이 놓인 현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마치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사실을 진실하게 말해야 하듯이 두려움의 증상이 어떠하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상상하면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자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할 수만 있어도 그 두려움은 상당히 해소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1절, 2절의 기도가 다윗이 두려워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 다윗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는 불신앙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용사가 어찌 근심하며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다윗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두렵더라고요. 목회자라 그런가. 기도하다가 그런 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진실하게 그냥 교리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교리적으로 넘어가면 위험한 거죠. 내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구나.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라도요, 순식간에 멸망할 만한 그런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신을 토설한 다윗은 이제 그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두려움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가,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는데 3절에서 6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요, 이 자신의 놓인 현실을 사실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적의 음모를 감지하고 있어요.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겨누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최고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반역자들 편에 가담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쓰는 모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 어마어마한 모사이거든요.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한 그 모든 계략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히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겨누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틈이 보이지 않게 결속되어 있다고 분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그 결속을 분쇄해야 하고 몰래 숨어서 쏘는 음모의 화살을 방향을 돌려야 하고,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놀라웠게도요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이 그
그 다윗을 기록하고 다윗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먼저고 나중에 기도를 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할 때에 다윗의 이 부르심의 두려움 속에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면서 한 기도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오묘한 그들의 계책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거짓으로 압살롬 진영에 가담하게 하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를 보내잖아요. 후세가 따라오니까 나 따라오지 말으라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후세가 따라오니까 다윗 왕이 나 따라오지 말고 저 압살롬한테 가라고. 그래서 계략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의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는 거죠. 아니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진행이 안 되고 후세의 계략대로 진행이 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들이 엎으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분석하며 그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두려움이 닥쳐왔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될 현상입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징계로 닥친 환난이라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은 불신앙의 징조인 만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이라고 해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예측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란 상식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상식적인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의 현실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한날에 다 죽게 되는 위기 앞에 있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면 죽음은 죽으리다 그러면서 죽기로 각오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되는 위기는 바로 그 민족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민족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였든지 현재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 현실에 놓이게 되었을 때 죽음은 죽으리라고 왕후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신앙인들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두려움의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토설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상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내용이 앞에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니로다. 시편은 찬양에 가깝습니다마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결을 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정치의 계속적인 불확실성, 결국 실물 경제의 침체를 맞이하게 된다면, 아니 이미 침체가 와 있다고도 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미 그 현실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네 경제는 거의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 전체가 공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형편은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환율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보다 더 나빠지는 겁니다. 세계가 다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은 어쩌면 북한보다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북한은요, 곡물을 수입 안 해도요 먹고 살아요. 기름을 수입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곡물이 수입되지 않으면 아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기 길이나 산에 가서 풀 뜯어 먹고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름이 수입이 안 돼가지고 전기가 안 돌아오면요, 엘리베이터가 서 있으면 걸어서 올라갈 사람이 없어서 아마 밑에서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지경인데 국론은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양비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한국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못 믿은 것이 생각나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회개 기도하며 토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의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야복강 기도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가장 대표적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공포스럽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할 때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다고 목숨을 걸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내 성품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야곱은 즐거웠지만 진실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야곱입니다라는 말을 아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요, 그거는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내 정체가 드러난다면 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형편입니다. 그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며 토설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분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다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쏘려던 화살이 그들이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며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런 순서로 두려운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몰아내야 할,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계속 머무른다면 아마 통곡하고 아주 그냥 심각하게 내 믿음이 있나 없나 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두려움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격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시인처럼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 분석하며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 대열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두려움이 민물처럼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 아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기도처럼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 교회, 가정, 이 나라를 품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